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311면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세 가지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부요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해달라라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고, 그 세 가지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끌어가서, 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해서 나왔단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1장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말씀을 특별히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와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또 너희가, 이렇게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겁니다. 바울인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 할 때는 여기서는 이방인을 주로 가리키는, 이방인 계열의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에 본래 살리셨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한 분이 여기 1절에다가 살리셨다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이 목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끝나요. 문장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희에 대한 계속되는 또 허물과 죄에 대해서, 또 너희의 상태에 대해서 2절 3절 계속 나오니까 이 말이 너희를 하고 나서 끝났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분이 여기다가 살리셨다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말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느냐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3절에 가서는 우리도 그랬다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살리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죽었던 너희에 대해서 강조하기, 이방인들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살았다, 거닐었다, 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라는 말은 앞에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면서 그런 상태를 따랐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왜 죄 가운데 죽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가자는 대로 가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똑같은 말로 써서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사탄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른 것인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는지 이거 둘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 또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그가 영이라는 점에서요. 영. 보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풍습 속에 더군다나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역사하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또 되는 거죠? 사단도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영의 역사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보이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그렇게 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문자 그들의 뜻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불순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게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않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공중이라는 말은 땅보다 높은 곳이에요. 파워가 힘이 사단의 힘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작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보다 낮아요. 하나님의 파워보다는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중에서 땅에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힘을 발휘하고 있어도 그 힘이 하늘의 힘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람들을 악으로 만들어가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보다는 유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는 뛰어나게 힘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단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에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는 사단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너희 이방인들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고 그렇게 세상 풍습을 따라서 세상이 가는 대로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공중의 거스름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어 있었다. 이걸 강조해요. 왜 죽어 있었다는 걸 강조하죠? 죽어 있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철저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살리심이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3절에 가서 전에는 우리도라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유대인들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똑같은 말을 씁니다.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오전에 말씀하셨죠? 사락스라는 말이죠.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냈고,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정욕을 따라 지냈고, 유대인인데 그렇게 지냈고, 또 요즘 따라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똑같이 두 번째 단어가 비슷한 말인데, 육체와 마음, 생각, 여기 마음은 이 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과 어떤 그런 뜻을 말합니다. 육체와, 겉으로는 육체, 속으로는 마음, 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정욕을 따라 행했다. 두 가지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입니다. 앞에도 아까 이 세상 풍습을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두 번 썼죠? 우리에 대해서도 두 번 씁니다. 따라는 한 번 이야기하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두 개를 표현하는 이유는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말해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나오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목에 있잖아요. 뭔가 기득권이 있잖아요. 3,000년 동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3,000년 동안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진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3,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거의 다. 단군을 섬겼고 조상신을 섬겼고 그리스 신들을 섬겼고요, 헬라 신들을 섬겼고 로마 신들을 섬겼고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죽어 있었다. 철저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엔 매일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우리 가진 것 가지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몇 대 믿었어요. 저도 자랑하는 건 좀 웃기지만 처음 이야기하죠. 저도 제 어머니 쪽에는 5대예요, 5대. 우리 아이까지 포함해서 5대예요.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해요? 저쪽에 하나만 넘어가면 저기 2000년 됐어요. 그쪽에는. 유럽에 가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가문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기껏해 100년도 안 됐어요. 그래 봐야. 뭐게 대단해요? 3000년 동안 하나님 신앙을 하셨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 벌써 복음의 정신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과거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배경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서로 뭐 대단한 척 할 필요 없다. 이게 1절에서 3절에서 강조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를 살리셨다. 이 우리는 이제는 너희와 우리가 합쳐졌어요. 이제 너희와 우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합쳐졌어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관계가 없어요. 몇 대째 믿었는지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관계가 없어요. 모태신앙인지 나중에 믿었는지 관계가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는 게 초점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은혜다. 가로쳐서 나왔는데요. 아마 가로쳐서 나온 이유가 너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너희와 우리를 합쳐서 쓰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괄호가 원래 원문에 없어요. 괄호가 있을 때는 보통 원문의 증거가 약할 때 괄호를 쓰거든요. 여기는 원문의 증거가 뚜렷해요. 다만 너희와 우리의 혼동 때문에 이걸 괄호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괄호 칠 필요가 없어요. 너희와 우리가 합쳐져서 우리가 됐습니다. 다. 그래서 이것을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모두가 똑같이 죽어 있었는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이 8절, 9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8절에서 다시 받아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 너희를 짝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5절에, 아까 5절에서 너희라고 썼을 가능성도 많아요. 바울이 일부러 짝을 맞춰 쓰려고요. 어쨌거나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가 덧붙여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덧붙여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똑같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다시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목을 굳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회적 직분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배경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 줍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행위가 됐죠. 행위는 뭡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행위예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 있는데 뭘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은혜가 반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뭐였죠?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나왔었죠? 은혜와 반대되는 말은 행위입니다. 행함이에요. 내가 뭔가 행해서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어쩌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맞아요.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대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행함이 반대됩니다.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할 때 행함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게 그 다음 자랑이에요. 자랑. 믿음과 반대되는 게 자랑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지 마. 믿습니다 해야 믿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하는 그 파워풀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태신앙일지 몰라도 정욕에 있어서 우리도 죽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이 땅에 발 딛고 있으면서도 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랑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어.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이만큼 믿었어. 이만큼 잘했잖아.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자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자랑은 나를 보게 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주눅들어 컴플렉스가 생겨요. 그것도 자랑의 일종입니다. 뭐 없으면 주눅들어하고 뭐 있으면 의시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과 반대되는 자랑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게 행함이라면 믿음과 반대되는 게 자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거, 우리가 못한 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너무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구원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늦게 믿은 자나 또는 우리보다 일을 좀 못했던 자들에게 대하여 그런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목을 높이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참 많이 하나님께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그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비슷한 말씀 같이 보이는 말씀을 5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말 썼는데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을 5절과 함께 일으키시다는 말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일으키셨다와 함께 앉으셨다는 이 두 가지 말이 이미 사용됐습니다.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을 때 썼던 말이 이 두 단어였어요. 1장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이 다시 살리시다는 말이 거긴 살리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일으키시다예요. 제가 굳이 이로 나누는 이유가 혼돈이 있어서 그 단어가 일으키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말, 똑같은 말이 6절에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가 덧붙였어요. 그러나 일으키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6절에 앉히시다예요. 거기에 접두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단어 함께라는 말, 함께를 붙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5절의 이야기에 함께 살렸다라는 것은 함께 일으키다라는 말의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이죠. 생명을 주신 게 그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를 생명을 줬다는 말인데요. 그 말을 두 개의 단어로 다시 설명하면 뭐가 돼요? 함께 일으키셨다와 함께 앉으셨다예요. 무슨 말이냐?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에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똑같이 죽어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살리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줬는데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생명을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뭐죠? 그리스도를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완전한 것이 나중에 일어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늘의 안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늘에 앉히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 영광의 일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영광을 주셨고, 물론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마지막에 그 영원한 완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작됐다가 마지막 될 때까지를 중간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in between이라는 말을 쓰죠. 중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되었고 되어갈 것을 말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역사 하셨다. 이것이 그러므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동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또 비슷한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다 여러분 보시면은 다 강조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셔서 죽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왕노릇하게 될 것 아닙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있어요. 좀 고개를 들고 다니세요. 사람에 대해서 고개를 들지 마세요, 제발. 아니 뭐 인사할 때 고개를 많이 굽혀서 인사한다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그런 편이죠? 아닌가요? 좀 뻣뻣합니까? 근데 그게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형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교만할 게 없어요. 잘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악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어요. 그러한 영광과 신적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6절에 보게 되면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세대에 7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세대에 나타내라 하신, 이걸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이만큼 하셨으니까 나 사랑을 봐라,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그건 아니겠죠. 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자비하심을 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드러내야 되죠? 어느 세대라는 말이에요. 어느 세대에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죽음의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아들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아들의 그 자랑과 자부심과 당당한 그러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정말 당당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이것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육체와 치열하게 싸워요.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그 완성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또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당당한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람들 보기에는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대수예요, 그게? 무슨 대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나중에 지금도 하늘에 앉아있는 원래 신분이고 미래 하나님의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게 될 그 존재인 것을 방해할 세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바울의 시대에 드러났고
이제 흘러서 어느 세대인 우리에게도 드러난 사실이 됐고, 알게 됐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도,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었던 시체 같은 인류들을 살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마스터피스예요.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번역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만드신 것이라, 만드신 존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으심 받았다. 창조의 지으심이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다 우리를 빚으셨다 이 말.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도 그렇고 오늘 내내 강조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내가 이 땅에 보이고 있는 별거 아닌 것에서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부족했던 그 부족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구원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뭐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우리를 거기서 또 끝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지 영광의 신분으로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 전에도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존재라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려서 구원을 일으켜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한 일, 복수로 쓰였어요. 선한 일들이 하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담당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이 뿌듯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꾸 예배만 드리려고 하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그렇게만? 그것도 있죠. 왜? 자꾸 딴 데 쳐다보면 안 되니까. 망가지니까.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원대한 일은 우리를 거기서 힘을 받아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펼쳐나가시는 충만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파트너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일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 세상을 위한 일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사명이에요. 할 일들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 큰 일이 하나님 앞에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면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말고 하라. 그게 우리가 그게 우리가 만드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그 다음 22절까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쭉 보시면 벌써 느끼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우리 자신의 나아갈 목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며 하나님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